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핍박도 하고 환난도 주고 멸시도 하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시험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였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천국에 들어감으로 궁극적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모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많이 있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특별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와 내용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죽어봤지만 천국 가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교회도 십자가 아래에서 승리합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가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는 때로는 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할 것 같고, 승리가 뭐예요? 승리는 고작하고 비기기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다가 망하지 싶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 전쟁으로, 기근으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이렇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이 그리고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한 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여러분, 그러나 첫째로 이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의 죽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됐습니다. 이때요,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았고 사울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외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회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 같죠? 이것은 핍박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 같죠?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성도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성도가 지금 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 때문에 이방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간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죽임을 당하니까 다른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도시 가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핍박을 받다가 신대륙으로 가서 교회부터 세우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집 짓고 농사하고 신앙 때문에 옮겨졌던 그 퓨리탄들처럼,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도시로, 각각의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저희들의 1차 피난지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져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흩어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핍박받고 성도가 망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고 하나님의 안목과 성도들의 안목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몸만 비신하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두루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을 때,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계산이 안 맞고 망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복음 전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신앙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몇 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벤츠 모녀 도시락 그 급식 사건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어떤 신부님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막 시작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료로 밥을 주고 급식을 하고 그랬는데 모여서 먹기가 힘드니까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가가 더 높아지잖아요.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제 그런 급식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저쪽에 웬 하얀색 벤츠, 은색인가 하얀색인가 벤츠가 탁 쓰더니 귀부인 같이 생긴 중년 부인과 그리고 할머님 한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 부인은 딸이었고 할머니는 엄마였어요. 또 하더니 줄을 서시더니 도시락을 받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봤어요. 벤치에서 내리는 것을. 벤치에서 내리는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도시락을 먹는다는 것이 왠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운 분들 나눠드리는 곳이고, 전에는 급식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도시락으로 드리는데 비용도 그렇고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화를 얼마나 내는지. 그래갖고 그게 찍혀가지고 뉴스를 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벤츠 모녀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이렇게 선한 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막 내면서 어차피 무료로 주는데 왜 안 되냐 막 그러면서 막 덤비고, 그래서 결국 주고 보내셨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바보가 되고 선한 일 하면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헛된 짓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매스컴을 타가지고요, 안 됐다, 그 단체 더 후원하자. 그래갖고 단체가 대박이 났어요. 남의 일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보람이 없는 것 같고 선한 일을 했는데 악으로 갚아지는 것 같고 복음을 전했는데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면 하기 싫잖아. 관두고 싶잖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서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이렇게 꾸질꾸질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됩니까? 하고 따지고 싶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인생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한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개죽음 같았어요. 이단 종파의 그런 설교 같았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안목으로, 계산의 안목으로, 이익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의 안목으로 이 세상의 흐름, 대세라고 하는 세속의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신앙의 안목과 말씀의 안목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 그 시작은 순교자의 피,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 모든 것들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죽으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 눈물 누가 알아주나? 남편도 부인도 애들도 몰라주고. 애들은 원래 몰라주는 거야. 애들이 알아줄 때쯤 되면 그 애도 어른이 된 거예요. 남편 원래 남이었잖아. 그래서 남편이잖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 알아주면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세요. 그것만 해도 어디야. 어떨 때는 나도 나를 안 알아주잖아. 내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뭐예요?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는 거야.
내가 날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스스로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안 알아주는 거잖아요. 자, 조금씩 격려하고 사세요. 조금씩 하는 격려로 충분히 만족하세요. 왜요? 사람은 그게 다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조금 격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의 그 내용은 뭘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부흥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지대죠, 사마리아.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돌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셨다.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도 하시고 구원도 선포하시고 이랬던 것을 몇 주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땡큐. 자꾸 잊어먹는 거지 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하죠. 사마리아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족상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을 이루었던 아픔의 과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 좀 멸시를 당했고 차별을 당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톡 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붙잡고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초자연적이다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이상한 마술 같은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일들은 매직, 마술이 아닙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과 마술은 다릅니다. 마술은 그 근본이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알잖아요. 알지만, 인정하지만 신기하면서 보는 거 마술이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과가 어디서 나타나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 보였지만 어디다 숨겨놨다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마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마술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말씀과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부흥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바로 첫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했어요. 8장 6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듣더라. 이방인들은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말씀을 듣더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들만 구원할 줄 알았거든.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우리 유대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된다. 왜? 이웃은 유대인이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고방식이 선민주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막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 귀퉁이의 보자기에다가 막 그 구약에서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과 짐승들을 담아서 먹어. 안 먹어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난 율법을 지켜요. 먹으라니까. 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왜 그래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 랍비를 만난 적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생겨나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생겨나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리네.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꾸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분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전반적으로 그분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분 들으라고 한 얘기 맞잖아.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사건이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문제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속삭이는 말씀이다 라고 믿어질 때, 그때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막 감동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믿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쇼파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믿음을 건전지 바꿔 끼듯이 예배 한번 드려서 바꿔 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해요. 그럼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7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13절에도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큰 능력과 권능이 수반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사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권능,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외부로 폭발하는 힘, 그게 권능이에요. 힘을 딱 펼쳤더니 그 힘이 다 긁어모아가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권력이 생겼더니 다 긁어모아. 그 힘이 아니에요. 비열한 것이지. 막 지식이 있었더니 그걸 이용해서 다 긁어모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명심하세요. 배워서 남 주냐? 맞아요. 배워서 남 줘야 돼요. 벌어서 남 주냐? 벌어서 남 주는 것이 옳아요. 그것이 신앙 정신이고 하나님 정신이에요. 내 힘과 내 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고 저희들의 인생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감동되어져요. 움직여요. 어떨 때 감동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되어질 때 감동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폐부를 파고들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기적과 표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적과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마술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미라클, 기적이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일, 그게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능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 이루어지기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됐잖아요. 물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된 것도 있잖아요.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무실로 좀 와봐봐.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어떻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이 모든 기적이 이 사마리아와 유대교회에 있었는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기적이 있었지 요즘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요즘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서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찬수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은 강남에서 유명한 의사셨는데 목사님 제발 기도하면 병 난다 이런 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치명적으로 못 고칠 때 돼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탄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목사님 답장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병이 나면 타이레놀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러라고 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기도로 병을 고쳐본 경험이 없다면 그것도 불행한 크리스찬 아닐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모든 병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모든 인생사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모든 돈벌이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왜 필요하냐고. 구원도 당신이 알아서 하시지. 구원도 당신이 알아서 하실 만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식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받아서 운영하는 건 내 몸이고 그 약이 반응하는 것도 내 몸이고 그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는 것도 내 몸이고 이 내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내 몸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타이레놀 하나를 삼키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키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가망 없습니다. 그러면 100% 절망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사는 것만이 반드시 복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면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나요. 얼마나 많이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간증할 수 있냐고요. 교회는 이런 간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필요하다고요. 이 기적은 합리적으로 살고 상식적으로 살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하다가 나중에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죽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자기 힘으로 막 바둥바둥 살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100%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 왜?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실히 살아요.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막 아둥바둥 하지 않아요.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를 아시죠? 말씀과 성령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성령. 말씀은 우리를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 간증하게 합니다. 교회가 한 가지만 있으면 이상해요.
막 성령의 역사만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은 없고 기반은 없고 흔들리고 막 그러면 이단처럼 되기도 쉽고, 또 말씀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배척하면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바리새 교인처럼 그렇게 되기도 쉽고, 이 말씀과 성령이 두 바퀴가 되어서 함께 균형 있게 굴러가는 그러한 마차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는 말씀과 권능과 기적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많아지는 것. 다시 말하면 막 돈이 1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 되는 거, 이 부흥이잖아요. 높아지는 거, 막 형사원이 있는데 과장되고 막 부장되는 거, 커지는 거, 뭐 이름 명성도 커지고, 뭐 사업도 커지고, 아파트 평수도 뭐 20평에서 50평으로 커지고 막 커지는 거,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거. 여러분, 과연 그것이 부흥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외적 부흥과 내적 부흥이 있습니다. 내적 부흥은 무엇입니까? 평안하여지고,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성도가 평안하여지고,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전에는 인생이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지만 이제는 평안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내적 부흥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 말은 그 기초가 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튼튼하게 그 빌딩이 업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툭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너무 조심스러워. 너무 말도 너무 조심스럽고, 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좀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안 깨지지. 밖에 다니면 깨지잖아. 너무 그냥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면역이 하나도 없는 사람, 어떤 몸에 병이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저항력이 거의 0이라서 무균실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 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단 우리는 어릴 때부터 흙밥 먹고 살아갖고 내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난생 전 인류가 처음 보는 거래 갖고 내성들이 없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됐는데,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갔네. 뭐에다 갔는지 빨리. 든든히 서갔다. 건강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뭐 툭 쳐도 괜찮아요. 좀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요. 기분이 좀 상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그런 일로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막 전쟁이 나면 모를까, 막 지진이 나면 모를까, 웬만해서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100명, 1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뭔 일 하나 있으면 반쪽해지고, 뭔 일 하나 있으면 다 안 나와버리고, 그런다면 과연 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고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아니면 우리가 욕심 있을 때 원하는 것은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있는데, 내적 부흥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본문 그대로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외적 부흥도 있었죠. 외적 부흥이 뭐예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외적 부흥인 이 결과도 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함으로 흩어져서 생겨난 이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룬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신앙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어지는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원리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바로 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원리가,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이 바로 핍박 중에도 순교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처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